반갑습니다. 첫 뜻이 하나님의 왕국은 직면 상담이다. 제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좀 제가 어둠이 참 많아서 참 이거를 준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도 무슨 말인가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읽어도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이번 주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진짜 어린이집이 전쟁터거든.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삶의 자리에서 제가 도담 15년의 근무를 하는데 이런 전쟁터는 너무 전쟁터예요. 그리고 어제도 교사회를 하면서 그거를 교사회를 요즘에는 상담 때문에 참 아이들이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오나모집이 잘 되는 어린이집인데 재원은 한 98%한 4명 정도 나가고 졸업생들은 제외하고, 재원이 참 잘 됐는데도 졸업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제도 교사회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교사회가 길어졌으면 진짜 살벌한 전쟁터였을 건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신입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교사회를 했는데, 그 대화를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에서 참 존중이라는 게 제가 원장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참 존중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참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참 갈등과 고민들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참 직면이라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직면은 존중이다라는 명제를 주셨어요. 그래, 존중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존중의 문화를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남을 높이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 또 이 존중은 하늘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순종과 같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점이 이렇게 트러블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데,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그다음에 계산적인 마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면이라는 이 생각을 해서 저는 참 직면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째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챕터 1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걸 기억을 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그 말에서 저는 아직까지 벌거벗기가 참 부끄럽다고 한 말이 직면의 문제를 이번에 묵상함에 있어서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벌거벗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나의 모습을 어째 보면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나와 또 속사람을 가진 나의 모습과 참 다를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직면한다 있어서 어째 보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걸 깊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수박끝 핥기, 대충대충 삶에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직면, 오늘 이 발표도 솔직히
내가 직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섰습니다. 존중은 하늘나라의 문화로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개개인의 존재의 방식을 수용하고 개인의 능력을 신뢰하며 개인의 여러 가지의 특성을 인정하며 그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는 아버지와 친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제가 삶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야가 나의 머리 되신다고 하지만 참 그건 어째 보면 말뿐이고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보다는 나의 생각들이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은 거를 느끼고 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계자시육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 했는데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함으로 직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최고의 직면가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저에게는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제가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죄에 대한 있잖아요. 그 자유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고민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은 것들도 제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의식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나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제가 하늘의 시스템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머리 대신 예수아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실제의 삶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생각은 하지만 이는 두려움들과 그 다음에 내 삶의 자리에서 봤을 때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요즘에 좀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짜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업혀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얻고 가려는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지사님들이 제 삶을 봐도 알겠지만 정말 그걸 들으면서 저도 한번 어릴 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글자를 진짜 묵상을 많이 했거든 이번 주에.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등에 업혀가야 되는데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등에 내가 업혀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얻고 있더라고요. 참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얻고 진짜
음.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을 생각은 종종 했지만 그 글자를 보면서 내가 이 창조주를 내가 얻고 가기에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째 보면 지금도 내가 그 예수님한테 업혀 있지 못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업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나 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음. 제가 그래 예수님을 얻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그 예수님조차 놔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도 예전에는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안 되면 이는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좀 그랬는데 요즘은 당연하다는 듯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나 그게 있으니까 나의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이는 있잖아요. 나 아닌 핑계도 있고요. 핑계도 대지고, 그리고 기도에 있는 것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솔직히 빠지는 게 더 쉬워지는 것도 같고 그런 것도 있어요. 목요 기도회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라도 왔는데 뭐 막차 타고 가는 것도 시간 제기도 그렇고 이제 나의 체념이 하나 둘씩 하면서 집에서 들으면서 뭐 하지 이렇게 집에서 처음에는 들으면서 하지 듣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다른 일들이 이제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실력이 있어야 영적인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나의 실력은 정말 바닥에 있구나. 있던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들으면서 이 직면하는 문제에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그러면 이제는 돌파하고 다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직면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문제들을 돌파하며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요즘에는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는 도중에 이번 주 차세대 예배 때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레크레카 하면서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됨을 들으면서 내가 그 지난주에 그거를 레크레카를 하면서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는 신발끈을 메고 다시 예전처럼 쪼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 주에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익숙한 곳에서 떠나지를 못했거든요. 왜 떠나지를 못했느냐면 어째 보면 그 익숙함이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아요. 내가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나의 손에 익숙하지지 않으면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수해도 되는데 그 실수가 저한테는 좀 용납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된다는데 그 익숙함에서 무엇을 떠나야 될까 하고 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어저께 교사회를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2학기에 들어가면서 교사들을 우리가 원아들을 상담을 해서 재원 신청하는 것처럼 교사들도 재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지를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장씩 주셨어요. 그 상담지를 주면서 참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고 하면 그래도 선생님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1년을 꾸려 나왔고 그다음에 활동을 했었는데 주시면서 하는 소리가 내년에 계획이 없는 사람은 사직서와 같이 내면 금요일까지 사직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그 전에 원장 선생님께서 한 학부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기분이 참 상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반인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또 애 관리에 있어서 좀 그거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은 제가 그 말을 들은데 저는 중간자 역할이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1년을 이 살림을 꾸려나가 원장 선생님은 리더이기 때문에 솔직히 전체를 보고 끌어나가는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중간자 입장에서 그래도 원장 선생님의 가치는 100이라면 우리가 50도 못 따라갔을지라도 그래도 선생님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또 뭐지?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각자의 써라는 그 내용에 다른 이렇게 다른 상담할 거리를 쓰고 하는 그 종이를 우리한테 주고 가는 순간에 참 마음이 습습했어요. 그래 이 직면상당에 보면 참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존중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걸 하고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결국 상담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온감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아직 고민을 안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면 안 될까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원장 선생님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려 했으니까 일단 제출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해드릴게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 내용에 맞게 아까 전에 원장 선생님의 말씀은 학부형께 전화를 받아서 좀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했을 게 너무 마음 쓰지는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제가 물어봤을 때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는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그걸 받아들고 제가 그걸 받아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될 때가 됐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다 그래도 직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남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지만은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도담에 15년을 근무했더라고요. 그게 있으면서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익숙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나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중간자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내가 이 선생님과 이 원장 선생님과의 이 관계선에 있어서 내가 또 잘못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저의 능력 밖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씁쓸한 마음이었어. 그리고 지난주부터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 이걸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참 복합되면서 내가 참 직면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면들과 그다음에 내가 익숙한 곳에서 이 안주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있는 마음들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한다면서 이런 두려움,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직장이 필요하시면 이 익숙한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또 거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게 있는 것은 내가 내 직책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일까? 이때까지 내가 쌓았던 거, 이런 마음들도 참 많이 들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이제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가 이 도단과의 이제 문제를 놓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더 나았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익숙한 곳을 정리를 하고 떠나라 할 때 제가 그날도 솔직히 도담이 떠올랐기는 했었거든요. 제 직장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떠올랐기는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직장에서 믿는 자는 저 혼자밖에고, 이번에 제가 또 큰 충격을 받은 게 헬로윈데이 때문에 진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지난 연도까지는 그냥 영화반 선생님들 제가 중간자기 때문에 저희 뜻을 아는 선생님, 제가 왜 이 좋은 곳에 귀신을 초대해서 그 귀신의 문화를 풀어놓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작년까지는 안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올해는 원장 선생님께서도 할로윈데이를 원하시고,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원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각 반 재량에 따라서 전체 행사로는 하긴 했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저는 안 할 거라 알고 할로윈데이 때는 저는 왕따였어요. 왜 저희 반은 그 준비 이제 가정통신문에 나갔기 때문에 준비는 하지만은 일단 애들에게 뭐 이렇게 의상을 입혀주세요, 뭐를 해오세요 이런 소리는 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반 정말 제 눈이 놀랄 정도였어요. 120명 아이들이 그걸 다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귀신의 문화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애들이 치장해 온 거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애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사탕 주세요 하면서 사탕을 받아가는 그 기쁨으로 끝났지만, 그런 면들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것, 도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이제는 제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있지만은 제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의 선택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이런 마음들이 귀신을 쫓고, 저는 정말 놀란 거는 진짜 그 좋은 공간에, 그 좋은 장소에 그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너무 진짜 놀랐어요. 그러면 그걸 청소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 거절하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는데 이제는 솔직히 거절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돌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짜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 등에 있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등에 업혀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 이때까지 살아온 습관이나 이런 관점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는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어렸을 믿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그 모임 자체가 좋아서 나갔었고 그리고 동관교회에서 이쪽으로 따라올 때 그 이후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런 첫사랑들이 솔직히 식어져 가고 나의 삶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유가 없었다는 거. 제 마음속에 여유가 없이 그냥 이때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할 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지금 안주하고 현재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들도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고 이 마지막 세대 때 쓰나미가 올 것을 기대하며 이 난문들이 헤브론이 이 난문들을 열어갈 것을 기대는 하지만 어째 보면 내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헤브론 공동체 얼렁뚱땅 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방주 속에 하나도 준비가 안 돼서 그 방주 속에 그냥 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헤브론 자체에도 솔직히 이 헤브론의 공동체에 내가 맞나 이는 물음표도 있고요. 그냥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그 왔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은가 라는 마음들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점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이 참 많이 들어요. 같이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건가? 안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의문점은 있고요. 솔직히 제가 옛날에 사모님 말한 것처럼 착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비애는 제가 비의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이걸 피해 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참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지금 방향이 엉뚱하게 들리는데 솔직히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목사님께서 영적 실력이 있지 않으면 이 쓰나미 때 쓰나미 제가 그걸 봤을 때 진짜 영적 실력이 있지 않으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도 실력이 없으면 잘리거든요. 제가 왜 직면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했으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중간자로서 이 역할에 있어서 있잖아요. 참 많은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헤브론의 공동체에서도 솔직히 고민은 해요. 지금 다른 집사님들은 이렇게 그 방주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탑승해 타고 가고 있지만 나만 나고자가 돼서 그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물음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애들한테는 말할 수는 없고 애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믿고 갈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애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째 보면 저를 따돌리는 마음이에요.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계속하면 그거 할 거고 제가 그래 이 직면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나의 삶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그거를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제 삶이 어둠 속에서 이 공허한 어둠과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직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닥치면 누구나 다 그런 고민들이 생겨요. 근데 저는 고민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봐요.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누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고민도 없다는 얘기인데, 고민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 쓰나미가 올 때 쓰나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쓰나미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위기 극복 어떤 그런 부분을 중심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 근데 저는 지금 시즌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예수 믿게 하고 막 할 때 그때는 어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 메시지를 던졌다면, 지금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시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걸 정체성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정체성을 찾아.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세요. 자유하시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까봐, 탈락할까봐, 떨어질까봐 염려하지 말고 즐기시고 자유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그래서 정체성을 찾으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쉐. 내 이름이 뭔가, 나의 이름이 무언가, 분명히 이걸 찾으시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직면이라고 했는데 도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본토가 뭐고 친척이 뭐고 아비집이 뭔지 작년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재밌는 것은 레카를 너를 위해서 가라고 얘기할 때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까지 약 600km거든요. 600km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도는데 약 400km예요. 만약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주어져야 돼. 그렇죠? 논리상 맞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떠나라 했는데, 이미 여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본토가 뭐고 친척이 뭐고 아비집이 떠나야 될 그게 뭔지, 그래서 작년에 본토가 뭐고 친척이 뭐고 아비집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갈대아우르 그 고향 땅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본토 떠났잖아요. 친척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여기서 얘기를 해요. 레클레카를 시작을 할 때. 토라가 하나님 말씀에 거의 일반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하고 전에 우리가 배워왔을 때 익숙했던 그런 논리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지금 선화 집사가 했듯이 그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익숙한 거 도담을 떠나야 되는 말아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직면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놓고 그 부분을 놓고 내가 원장이 얘기하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 부분을 놓고 내가 여기서 익숙한 게서 이게 본토가 아닐까 친척이 아닐까 아비집이 아닐까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도담은 내려놓고 이건 차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직면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주 배려는 뭐라 했어요? 직면이라고 했어요. 직면은 배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직면은 배려든 배려는 직면이다. 자, 그럼 답을 드릴게요. 쌤이 야쿠르트예요. 야쿠르트는 뭐다?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야쿠르트는 집사님이 야쿠르트는 맛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저 배려는 직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맛있는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수장님이 누군가에게 장사를 하고 팔려면 상대방에게 얘기하려면 야쿠르트는 맛있습니다만 왜 맛있는지를 막 얘기해야 돼요. 그걸 요 맛있다를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쿠르트가 맛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막 하고 나서 배려는 직면이다 하는 얘기를 직면이 뭔지 여기 육가 원칙 있잖아요. 육가 원칙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그걸 나를 갖다 넣으셔야 돼요. 나를 곽십사를 갖다 넣으면 안 돼요. 집에 있는 딸내미를 넣는 게 아니라 나를 왜? 직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다 육가 원칙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제가 명제를 줬어요. 여기에 또 명제를 넣으세요. 야쿠르트는 이래서 맛있고 뭐 야쿠르트는 뭐 까기 좋아서 야쿠르트는 뭐 오랜 역사를 가져서 뭐 이런 앞에 설명하는 건 지금 어려워서 안 되고 그냥 야쿠르트는 맛있는데 맛있다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맛있다 얘기해야 되는데 건강 얘기하면 좀 약간 핀트가 틀려요. 왜 맛있는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 그 소리 끝에 가서 야쿠르트는 맛있다. 배려는 직면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직면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명제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 선화 집사는 그냥 이번 주에 그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떠나야 될 본토가 뭐고 친척이 뭐고 아비집이 뭔지를 가지고 고민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요. 계속. 잘못 해석하면 직면을 안 하고 우리가 은신처를 찾아요. 도피처를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할더라고요. 그 도담을 이 상황에서 이러니까 하고 탁 그만두는 것이 도피처가 될 수도 있어요. 은신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우리 헤브론에 내가 지금 타야 되는 말에 타고 있는데 나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이 직면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하면 은신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수없이 해봤어요. 우리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 도피처를 찾아서 이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도피처, 은신처를 찾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나를 감싸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이래서 여기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 이런 도피성, 직면하지 않고 도피성, 은신처.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제가 변명하고
회피하고 숨지 말라는 얘기야. 바해라, 이번 주 바해라. 바해라, 하나님 그가 나타나셨다. 뭔 얘기예요? 직면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직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직면했다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한 거예요. 직면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응? 하나 물어볼게요.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정체성이 분명해요.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시작이에요. 그게 토라에서 출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내려요. 그런데 토라에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죄인으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하고 틀려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4절까지도 못 넘어갈지도 모르죠. 자, 읽어볼까요? 나왔어요? 시작.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 볼게요. 14절 1절만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9장 1절 1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간 토너 포션 바에라 그가 나타나셨다. 자, 이 부분 바에라의 기름 부으심은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실 거예요. 단지 내가 발견을 못해서 못 봤을 뿐이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 바에라의 실체는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와예요. 예수와. 미드라시나 야살의 책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대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나그네에 대접하는 걸 굉장히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요 바로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레클레크아 이 훈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훈련을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하는데 바로 앞부분 이 바에라 창세기 18장 1절 시작되기 전에 그분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 레클레크한 사건 창세기 17장에서 마지막 사건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할례가 레클레카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어요. 딱 레클레카 이 할례까지 딱 하고 나니까 바에라 그분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드라시나 야샬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을 굉장히 기뻐했는데 요 창세기 18장 1절에 바에라 그분이 나타나셨던 요 부분이 뭐냐면 할례를 받은 지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해. 할례를 받은 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할례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그네가 있을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을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날 하루쯤 장막 안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대접할, 오늘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 그래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토라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토라를 공부해야 한 거예요. 토라 공부했다는 끄트머리가 뭐예요? 노아의 10대 후손으로서 그 얘기가 창세기 11장. 즉 노아 자체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토라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토라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 노아로부터 쭉 내려온 그 토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라의 클라이맥스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토라가 하나님이 가리키는 말씀의 본질은 토라의 사랑은 천국이에요. 즉 천국의 삶, 영광의 삶의 실제는 바로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선한 집사가 고민하듯이 선한 집사만 고민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토라가 내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서 고민들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쭉 배우고 익혔었던 그 말씀을 그 안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 직면했다가 75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75세가 되었을 때 결단을 했어요. 그렇죠? 결단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심하고 끝마친 것이 아니라 결단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겼다. 행동. 그래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향해서 영광의 삶을 해서 천국을 향해서 레클레크하기로 그가 75세 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75세 때 이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결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즉 오직 내가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토라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 토라의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수많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600km를 갈 정도로 그것도 엄청난 결단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리 잡고 살 때 굉장한 그 지방에서 굉장한 족장이었다면 족장.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사라하고 단둘이 떠난 게 아니라면 수많은 무리들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과 해서 대부분 얘기하기를 약 2,000명이 같이 떠난 걸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병이 318명이었어요. 가병. 자기 집에서 키운 가병이. 그럼 가병들도 다 가족들이 있다. 약 2,000명 정도가 함께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근데 그런 결단 속에서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떠날 때 얼마나 많은 환경적인 상황적인 여건이 많이 부딪혔겠냐고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난다고 해요. 그걸 레클레크 하기 위해서 레클레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주춤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약 1,000km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주춤거리과 머뭇거림과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계속 여러분 종들이라 해서 아무 얘기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반대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일을 가서 드디어 75세가 되었을 때 딱 뭐예요? 완전히 딱 쓴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무조건 고다.
이제는 주저앉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기도 결단을 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레클레크를 시작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왜냐면 매일매일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어떻게 되도록 살아 움직이는 리빙 토라가 되도록 리빙 토라가 되는 그런 삶을 이제는 매일매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살아간다고 마지막 때 예배자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대부흥의 쓰나미가 올 것을 선택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는데 매일 할 건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거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내가 네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거기 훈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려면 어떻게 된다? 선은 올려 서야 되니까 믿음으로 서는 부분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드디어 그 훈련에서 레클레카 드디어 계속 가는 이 여정에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각자의 그런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레크를 하든지 레클레카를 하든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힘든 여정일 거예요. 전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되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레클레카하게 되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좀 자유하게 돼요. 자유. 그 이전까지는 레크하는 부분이 전쟁인 것 같아요. 수많은 내 마음에 복덕거리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정말 여기에서 이게 하나 더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좀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양성 교사님 부부하고 제가 이제 부산 갔다 박 목사 데리고 진해 가서 양성 교사님 부부가 점심을 먹고 차 한잔해서 4시까지 진해 있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주제도 제가 뭐냐 토라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그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그룹으로 읽는 단톡방이 몇 개가 되더라고요. 이쪽에서도 성경 이만치 읽으면 읽었다는 걸 표시하고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단들 하시네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읽어야 될 토라 내용, 토라 본문 요거 읽는 것도 저는 하루 읽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못 읽어요. 때로는 저도 읽다가 와 오늘 토라 포션 보니까 4구절 있을 때 속에서 아싸 합니다. 4구절밖에. 오늘은 분량이 많더라고. 17장 21절부터 19장 7절인가요? 오 내용이 많네. 분량이 많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때로는 토라 포션 그날 읽고요. 그 다음에 그날 감동 주시면 사복음서 읽고 어느 부분이 읽고 조금 읽고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면 이 마음에 뭐가 들어요? 권사님 찜찜 죄책감이 들죠. 권사님 오늘 교회에 못 오면 찜찜하고 죄책감이 들죠. 그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올가매는 거예요. 아까 선아 집사 얘기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얻고 살아요. 창조주를 내가 등에다가 들쳐 업어요.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나는 정말 그만큼 보다 난 그래서 대단들 하시네요. 그랬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날 그냥 자유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밥 3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죠? 하루에 꼭 3끼 먹어야 된다고 누가 정해놨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하루에 밥 3끼 먹어야 된다고. 누구 어떤 인간이 정해놨어요? 하루에 3끼 안 먹으면 힘을 못 써요? 2끼 먹으면 안 돼요? 1끼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안 먹을 수도 있지 하루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꼭 하루에 3끼, 2끼 내가 정해놓은 거 무조건 먹어야 무슨 기운이 나는 줄 알아요. 사는 줄 알아요.
때로는 2끼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끼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생각 속에서 오늘 3끼 먹어야 되는데 2끼 먹어서 힘이 없고, 1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오늘은 죽을 것 같고 에너지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생각할 뿐이에요. 내가 정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리빙 토라가 된다라고 하는 건 오늘 내가 어떤 분량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그것을 읽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와서 꼭 교회 와서 점을 찍고 가야,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리빙 토라가 아니에요. 그냥 토라일 뿐이에요. 리빙 토라가 그렇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못 읽어서, 내가 오늘 기도 생활을 못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어요 오늘? 그 순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리빙 토라가 되는 게 뭔지,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삶이 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속에서 좀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주의자. 그대로 안 되니까 저 자신도 힘들고 여러분도 못 가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유하려고 해요. 정반대로 가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쟤는 줏대도 없이 보일 거예요. 뭐 하는가 그럴 거예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즐기려고 노력해요. 제 삶을. 자유하려고 노력해요. 그분 앞에서. 자, 그렇게 되면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다고요. 응? 깍 얼어붙어 있는 굳은 율법과 같은 거기에 깍 사로잡히면 그분이 나타나도 내가 감지를 못해요. 응? 자, 아브라함에게 바해라 나타나신 그분이 뭐 했어요? 왜 나타났어요?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응? 그러면 좀 더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이 토라, 리빙 토라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가르침이 되도록, 그 삶이 되도록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응? 자, 다른 말로 야훼께서 나타나셨다. 야훼께서 보여주셨다. 야훼의 계시가 나타난다. 이건 바에라가 다 그런 얘기인데, 응?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응?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이, 내 삶의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이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걸 먼저 결정을 하고, 즉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앞부분에 토라 포션이 뭐예요? 이 노아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노아 할아버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었고, 그게 하나님 주신 샬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보면서, 우와, 나도 저런 삶을 구하는, 그래서 그가 네크하기로, 나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가는, 노아 할아버지처럼 그 길을 가기로 그가 결단을 하고 네크하기로, 계속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따라가고 그 일을 하면서 그가 레클레크 하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그냥 레크가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레클레카가, 처음부터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성경 한번 읽고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교회 몇 번 다녀줬다고 그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모든 들 보면 75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풀무불에도 던져졌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가 레크 하면서 드디어 레클레가 주저앉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고 최종적인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한 것을 삶의 행동으로 보여준 마지막이 바로 이 할례예요. 할례. 응? 할례를 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때. 권한별 죄송해요. 99세에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 할례를 했을까요?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 뭘 더 보겠다고? 자식 누가 있어요? 처버둬서 이스마엘 나눴다니까요. 근데 뭘 보겠다고? 그 나이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뭘 더 얼마나 뛰어난 세상을 보겠다고 그 환경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할례를 하냐고요. 할례 99세 할례하면 지금은 좋은 의료 시설이 있어서 마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만 그냥 돌로 막 갈아서 잘못하면 뭐예요? 독이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망을 갖고 뭘 어떻게 얼마나 더 행복해 보겠다고 할례를 행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영원한 길을 가겠다고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제 나이에, 제가 이 나이에 뭘 또, 그렇지 않다. 그냥 했어. 마지막 결단까지 죽을 수도 있는데, 끝장날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걸. 즉 무슨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 사랑, 세상 사랑하는 것을 다 잘라내 버린 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감각적인 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어제 오후에 저한테 바에라가 나타난 거 아세요? 바에라. 어제 오후에 2011년도 제가 미국에 처음 갈 때 제가 다른 분들 그룹에서 떨어져서 모시고 갔던 목사님 부부가 어제 찾아왔어요. 어제 10년 만에. 그분들은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보니까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분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미국 가기도 1년 전부터 준비해서 했는데 그분들은 2주 전에 저를 찾아왔다가 그 얘기 듣고 평목사 그럼 나도 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들 데려왔는데 그분들은 알아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종아리가 근육이 끊어져서 고생했다는 거. 근데 어제 10년 만에 어제 찾아왔어요. 이게 또 뭐지? 이건 저한테. 그래서 어제 그러고 나서 그분들 말고 어떤 할머니가 어제 정집했는데 저는 왜 오셨는지 처음에 보는 거 나중에 보니까 핫도그 뭐죠 그게? 도너츠 팔러 오셨더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오듯이 목사님 부부가 찾아오고 할머니. 저한테는 바이라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목사님 부부는 잠깐 10분 있다 가셨어요. 잠깐 방문이지만 저한테는 마치 새로운 시작, 하나님 뭔가 삶의 여정에 놀라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뭔가 사인이었다니까요. 99세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듯이 저한테 이제 마지막 저에게 남아있는 나의 어떤 자아, 욕심, 욕망, 어떤 정욕의 표피들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저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어제 잠깐 오셨어요. 그 목사님. 병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이미 그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시거든. 그때 10년 전에 봤기 때문에 거기서 더 멀리 갔어? 멀리 간 것 같은데요. 제가 결단해야 될 게, 마지막 해야 될 게 뭔가 바에라.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다면 나한테도 어제 사인을 통해서 봐해라. 와. 그럼 내가 마지막 잘라내야 될 것이 뭔가, 잘라내야 될 것이, 버려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제가 성령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하는 게 바로 죄의 뿌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삶의 시작점이에요. 성경에서 토라에서 얘기하는 죄는, 죄의 모든 것들은 자기 욕심,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출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결단을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고, 할락하겠다고, 같이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다가도 그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 사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 목사님도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사진으로 다 도배할 거예요. 제가 그냥 시국고 답 안 해요. 저도 저런 인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하다가 자식을 보면, 아니면 그 손주 보면 주변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하는 것을 자꾸 멈추기 시작해.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 마지막 레클레카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과 거기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감정과 감각적인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성적인 부분도 하는데, 의지적인 부분도 하는데 이 감정 부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 감정, 감각적인, 느껴지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자기 자아 욕심 욕망에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무디게 만든다면, 무디게 만드는 게 바로 할례. 내 자아가 자꾸만 뭔가 알고, 이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 느끼고자 하는 그것을 아주 무디게 잘라내는 부분이 바로 할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라고 했어요. 선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머리가 뭔지. 이 머리. 그래서 올해 토라포션은 계속 뭐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싸움. 계속 여러분이 머리를 놓고 싸울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을 야다라고 그래요. 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경험되어져서 아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떤 그냥 배워서 익혀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어떤 인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심지어 어떤 동침, 성관계 이 부분도 야다를 써요.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있어서 뭐가 등장하냐면 소돔고모라 사건이 등장해요. 소돔고모라. 혹시 영어로 남색 수간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남색을 하고 수간을 하는 거, 영어로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이. 이 단어 어디서 왔을까요? 소돔에서 왔어요. 소돔에서. 소돔을 히브리어로는 소돔이라고 그래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소돔이 남색한다, 수간한다라는 그 단어가 유래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소돔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뭐예요? 남색하고 수간하고 동생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바로 소돔이에요. 소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소드, 비밀이에요. 비밀. 진리의 비밀이 무언지를 담고 있는 게 소돔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은 그 죄인들이 뭐예요? 그런 자기들의 삶의 진리를 남색하고 수간하고 동성애하는 쪽으로 집중을 했던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욕망으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야다하는 요 부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지금 나이가 99세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겠느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축적된 삶의 지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된 지식. 그것을 중요시하고 자기가 살면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그 99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맞게 자기 사랑에 집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끊어낸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걸 끊어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했잖아요. 이스마엘 첩을 통해서 얻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니까요. 그렇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하고 좀 더 짝짝꿍하고 살고 싶지 할례 해가지고 누가 죽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13살 먹은 이스마엘은 젊으니까 표피를 잘라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노인네는 99세 그걸 잘라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자르고 저번에 이스마엘만 하고 이스마엘 키우는 그 복으로 웃으면서 웃음꽃 피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집착할 수 있는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더 밀착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집착하는 것들, 그거 여러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고 내가 경험되고 내가 아는 그것들 끊어야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돼요. 방해거리가. 자, 저 바에라에서 라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 세우는데 뭐예요? 이건 라는 뭘로 보는 거래? 뭘로 보는 거라 했어요? 머리로 보는 거예요. 머리로 보는 게 라란 말이에요. 머리로. 즉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 본다니까 이 육신의 이 머리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 하나님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만 그분의 계획이 무엇일까? 먼저 최우선적으로 내가 영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야. 즉 하나님과 영으로 회의하는 거야. 회의해야 한단 말이야. 그분과 회의하는 거야. 그게 라예요. 자, 아까 미드라시나 야살의 책 보면 할례 후 3일째 날 할례를 하면 이런 할례를 하면 3일째 날이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3일째 날 그 모든 씨를 말린 남자 씨를 말렸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뭐죠? 그죠? 세겜조. 창세기 34장에 보면 나와요. 3일째 날에 그랬다고. 이 3일째 날 할례를 행하고 가장 99세 노인이 잡아두면 어디 가야 돼요?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 가야 돼. 그 3일째 날 가장 고통스러운 날. 그것도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18장 1절에 보면 어디에 있었어요? 뜨거운 한낮에. 거기가 다 터져버릴 텐데 덧날 텐데 그쵸? 곪을 텐데 마물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여러분, 이 할례하는 결단이 없었다면 하나님 명령하신 할례를 해라. 모든 남자는 해라. 할례에 대한 그런 결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해서 대부흥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다윗 세대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이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훈련, 레클레카하는 훈련이 없다면 심지어 마지막에 할례 여러분이 직접 끊어내야 될 부분들,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치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면 침대에 대해서 아고 죽겠다. 아고 너무 아프다. 너무 싫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이유가 딱 되잖아요. 다. 그렇죠? 99세 권사님들, 권사님들보다도 연세가 얼마나 더 많으세요? 20년이 더 많아요. 99세
해놓고 어딜 나와서 앉아 있어요. 누워 있어도 지금 오늘날 할 판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날도 내가 레클레카하기 위해서 육신의 그런 아픔들, 육신의 고난들의 그런 감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저거 오늘 박 목사인데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제가 좀 무진했던 거. 제가 치질 수술하고 제가 못하고 나온 그때 무통주사 끼고 주일날 예배하러 왔던 거 기억나세요? 저쪽에 있을 때 그 다음날 예배 인도하러 해야 돼서 그랬다가 무통주사 괜찮네 하고 뺐다가 제가 좀 디스크 수술하고 무통주사 차고 주일 예배하러 왔던 거 같아요. 제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마 저는 무통주사 차고 와서 있었지만 아브라함 무통주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고통이. 그런데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결단하고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을 뛰어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걸 이제 어떤 영적인 기상도라고 제가 하는데 제가 이제 부풀어 올라가 매일 사진 그날 통영과 거제 고성의 오늘의 영적 기상도라고 제가 사진만 딱 찍어서 올리잖아요. 사실 거기에 바람도 있고 햇볕에 여러 가지 움직임도 나무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라는 의미고 저는 이제 영적 기상도 보는 거예요. 근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는 이 공중 속에서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 삶의 자리로 어떻게 이 영적인 부분을 실제가 되도록 끌어내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토를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삶,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날 우리는 더 좋은 문명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하늘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이 부분을 내 삶의 이 자리에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냥 나 예수 믿기로 해서 그냥 한번 살아보기로 했어. 마지막 때 대풍이 온대. 그냥 가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레클레카 정말 여러분 결정하면 순간순간 이번 주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의 문제예요. 이 부분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돼요. 1년 전에 여러분 이 부분 했으니까 본토가 뭐였는지 친척이 뭐이고 아비집이 뭐였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메모가 있는 분들. 내가 레클레카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를 끝난 다음에 저 창세기 18장 1절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금 수준을 얘기해. 믿음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고 나타나신 것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보는 그런 믿음의 수준, 영적인 지금 수준이 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다. 바에라, 엘루, 야훼라고 돼 있어요. 이전까지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 뭐 번역상에 여러 가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나타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세기 드디어 18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그전에는 소리로 들렸던 하나님, 마치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루, 그에게 엘루란 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바에라, 엘루, 야훼를 이렇게 돼. 엘루 하셨대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뭔가의 목적을,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보이게 하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오면
때로는 이게 엘로힘의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지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의도성을? 요 부분을 위해서. 요 부분에서. 요게 뭐냐면 요게 다른 말로 하면 그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라고 하는 말. 그에게 뭔가 하나님 지금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 하는 걸까요? 혹시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삶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 어디요? 요 애를 찾게 돼 있어요. 애를 찾게 돼 있어요. 창조주를 찾아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 그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인간은 그 애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즉 애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파자는 뭐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신을 찾는데 그 엘로힘을 뭐 하게 돼 있어요? 훈련하게 돼 있어요. 신의 성품을 훈련한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훈련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땅을 뭐라고 에레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애를 갈망하게 돼 있다. 애를.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요 엘에서 알렙을 뭐 하는 사람? 라메드 하는 사람, 알렙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막 훈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뭐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창세기 18장 1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지금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어떤 육적인 감각적인 것, 느껴지는 것을 끊어내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알렙을 라메드함으로 훈련함으로, 즉 아브라함의 요 내적인 세계, 내면 세계라고 하는데 이 혼의 세계, 혼의 영역, 그 마음의 영역, 애를 지금 할례를 했다. 내가 육적인 감각적인 것을 끊어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이제 네클렉에서 애를 합니다. 그분의 신의 성품적인 것을 어디에 쌓아요? 혼적인 영역에, 마음의 내면 세계에 쌓게 돼.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 감각적, 우리는 자꾸 이 마음에 눈에 보이는 감각적 느껴지는 것대로 이 마음을 자꾸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한다는 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 마음이 막 복덕거리잖아요. 그 고품을 지금 끊어내고 요 혼적인 영역에, 내 마음의 영역에 뭘로 채우겠다? 그렇죠. 그 알렙으로 채우겠습니다. 알렙으로. 내 이 내면 부분에 내 지정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에게,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에게 삶의 목적으로 이 애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저 18장 1장 바에라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죠.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성소가 어떤 영역이라고 했어요? 혼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즉, 저 창세기 18장 이 영적인 영안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를 본단 말이야.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저 창세기 18장 1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성소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토라가 생명의 토라가 되는지, 내 이 혼의 영역, 내 내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지를 저 한 절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어디에 있었어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베엘론의 마므레로 베엘론의 저 상수린을 엘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수린 마므레 숲을 근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베엘루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요게 붙었는데 요건 뭐예요? 뭐뭐 안에서란 뜻이에요. 설명서 뭐뭐 안에서. 상수리 나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안에서. 마무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요 M을. 글쎄 저는 거기에 조금 고개를 약간 깨웠더니 구약과 신약. 이거 좀 너무 점프가 심한 게 아니야. 그냥 그냥 토라라고 해놨으면 됐을 텐데 토라 안에서 토라를 보는 일은 어디서 토라를 봐요? 아까 상수리 나무 안에서 상수리 안에서. 즉 아브라함이 어디서 영적인 훈련을 해요? 어디서예요? 지금 상수리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안에서. 즉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는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자, 요즘은 저 누구냐? 유리는 훈련하러 어디로 가죠? 어떤 체육관을 가죠? 어딘가 체육관을 가죠. 요즘 어떤 체육관이에요. 즉 훈련하려면 어떤 장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장소, 체육관을 지금 어디로 삼은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거기 그 장소에서 지금 훈련하는 훈련. 즉 그 장소에서, 즉 상수리라고 하는 것을 엘루야 돼. 아까 이게 엘이 어떤 삶의 목적으로 해놨다. 요거 하는데, 요 훈련하는데, 자 체육관 가서 체육관은 그냥 도복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난 요즘 애들 보면 재밌어요. 막 눈에 그 훈련단 눈에 빛이 나잖아요. 거기 갔다 오는 걸로 막 띠 바꾸는 거야, 애들 막. 즉 무슨 이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내 마음에 이 안에 담는 이 훈련을 하는데 뭐 했다? 신실했다는 얘기.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와의 성품을 내가 닮아내는데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신실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고자 그 부분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토라에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실하다. 눈을, 이 눈, 이게 물고기를 얘기해요. 이게 신실하다. 생명, 규정됐다. 여러 가지. 어쨌든 신실하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훈련이 아니라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물고기는 그 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물을 얘기해. 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사원이 아니라 리빙 토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라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매일 토라를 내가 익히고 내 삶에 하는 것은 내가 뭐 하기 위해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즉, 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훈련장에서, 마므레 상수리 체육관에서 훈련하는데 누가 왔어요? 자, 하나님이 오셨어. 근데 나 이제 내가 여러분은 자, 아브라함이 오늘 운동하러 갔어요. 체육관에 운동하러 갔다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온 거예요? 얘 운동 잘하나 하고 누가 보러 왔어요? 관장님이 오셨어요. 관장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요 내면 훈련을, 하나님 닮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왔어요? 예, 하나님 관장님이 오셨다며. 관장님 지금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얘가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한번 쓱 보려고. 근데 얘가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상황 보니까 뜨거운 한낮에도 덥다 뜨겁다 하고 뭐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대로 뭐 대충 하고 여기에 널브러져 있고, 훈련한다면서 그냥 도복은 저기다 던져놓고 대충 누워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한낮에 다 들어가서 그늘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뜨거운 한낮에 어디에 옆에 있어요? 장막문 입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훈련의 신실한 모습을 본 거예요. 훈련의 신실함. 한번 해보세요. 체육관 저 구석에서 짱 밖에서 잔다 그러면 관장님이 오면 서로 볼 수 있겠냐고요. 응? 장막문에 이것도 풀어야 될 게 많은데, 오케이, 시간에 맞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에라 하시려면 내가 그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례를 결단했으면, 내가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어떤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소통하는,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삶을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살기로 결심하셨으면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삶에 하는데 뭐 하셔야 돼요? 신실하셔야 돼요. 누가 와서 봐도, 관장님이 와서 봐도 농땡이 치지 않고, 그렇죠? 어디 짱박해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한낮이 됐던, 자기 상황이 지금 뭐예요? 할례에서 막 우스갯소리 할게. 치질 수술하고 해보시면 우리 치사모들 치사모 멤버들, 제가 무통 주사를 3일 그때 맞고 떼고 했는데 3일째 내내 저쪽에 있을 때 화장실 갔다가 대변으로 갔다가 제가 기어 나와서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덜덜 떨어. 얼마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그냥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뜯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기어 나서 생각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 있는 3일째 날에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건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데 여전히 뭐였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어떤 일터의 삶이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어떻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예배자로 대부흥의 쓰나미 기대하고 고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하신다면, 그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할례 이상으로 가셔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찾아오신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기겠느냐? 아까 소돔에 숨겨놓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렇죠? 롯도 몰랐고, 그렇죠? 아무도 몰라서, 소돔 사람들도 몰랐었던 그 엄청난 비밀을 누구는? 아브라함에게는 알리셨잖아요. 숙제 하나 낼게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 알고 기도하잖아요. 의인 50 있으면, 그 다음에 45가 있으면, 그 다음에 40 있으면, 그 다음에 30 있으면, 그 다음 20 있으면, 그 다음 10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입 딱 다물었어요. 이게 뭔 얘기하는지 숙제 찾아. 이게 뭔 소리일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금요일 날 좀 여러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나님 옷이 막 찍어가지고 50 사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이거죠. 그리고 왜 10에서 멈췄을까? 왜 10에서 멈췄는지 그 숙제 해오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는, 만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듣고 간증 듣고 남의 얘기를 듣고 믿음을 들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남들의 스토리텔링, 남들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아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놀라운 그런 계시들, 숨겨진 비밀들을 알면서 정말 기도자로, 중보자로, 예언자로, 선지자이고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품을 계속 넣는 이런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런 어떤 믿음 주시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처럼 레크레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야훼 야훼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